지금부터 2021년 4월 4일 온육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부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부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부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좌석수의 20% 이내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으며 목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아들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유의 주시오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붙잡아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을 이끌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시며 이제 우리 영혼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보면서 저희는 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었고 반전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이런 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순종의 능력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누가 큰 자인가에 관심이 많았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를 앉으려 했으며 나의 안위를 우선했음을 송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증거가 우리 삶에 있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 순종으로 인류를 구함같이 저희들의 작은 순종과 감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한 국가를 심기도 하시고 뽑아버리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나라가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이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시고 교회마다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친교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권속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온유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나음받고 새로워지며 순종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케 하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인생이 등불불장을 지나갈지라도 이 땅 가운데 피어날 꽃들과 이 땅 가운데 피어날 생명샘들을 우리가 소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자나 열매 맺을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길 찬양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3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5개의 큰 가르침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네 번째 설교는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난해함은 지난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 손이나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손,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면서 전체를 강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으면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으라라는 다시 부분을 강조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모든 것이 다른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많은 이들이 오해할 만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본문은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잃은 양을 찾으라라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말씀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라도 누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절대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절대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이 어떤 분쟁이라도 나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말 그대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서 결코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뒤 이어지는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떠한 노력이 있습니다. 죄 범한 영혼 또는 실족한 영혼, 어떠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본문을 읽고 있으면 이게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최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번 맞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라. 오르고 또 오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못 오를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선조들도 최소 10번을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보다 포기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단호박인 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몇 번입니까? 기회는 단 3번입니다. 기회는 단 3번입니다. 자, 형제나 자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나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서 얘기합니다. 잘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잘 해결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실패한다면 기회는 이제 딱 2번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얘기를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한두 사람 데리고 가니까 나까지 한 3사람이 가서 그렇게 증인으로 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마다 확증하게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이제 여기서도 안 들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3진 아웃, 3 아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쿨하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쿨함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들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겨라 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방인과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누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분명히 세리와 이방인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에서 이방인과 세리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거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서도, 오늘 본문을 읽고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상설교에서
이방인과 세리들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기셨으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두세 번 해보고 말해보고 노력해보고 전도해보고 안 되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디도서 3장 10절 말씀도 역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굉장히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어쩌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우리 마음에 자연히 스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전도를 하거나 실족한 사람들을 이끌고자 할 때 두세 번 한 다음에 그만두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죄지은 형제 자매들 또는 전도 대상자들을 몇 번 해보다가 멀리하고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내쫓고 연을 끊고 더 이상 그에게는 복음이나 진리에 관련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교회 안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본문을 보통 전도하다가 잘 안 될 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곤 합니다. 내 친구를 전도하다가 믿지 않는 엄마나 아빠, 가족들 또는 자녀를 전도하다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이 나도 부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저도 힘이 듭니다. 이제는 얘기하면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말싸움만 되고 교회 다니라거나 복음 얘기했다가 서로 에너지만 쓰이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딱 읽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가 안 되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도 되는구나. 그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합리화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본문의 맥락을 놓고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처럼 인간적인 존재들이면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앞절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한두 번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선 내용도 그렇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썩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너희는 이방인도 그들 그렇게는 한다, 세리도 그렇게는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과 세리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볼 때 이방인과 세리를 구원과 관련 없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새로 스마트폰을 장만한 것입니다. 새로 스마트폰을 장만해가지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이제 읍내에 나가가지고 밥 먹다가 이제 새 스마트폰을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아들이 사줬는데 뭐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제 친구가 너무 신기해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허세를.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요즘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녀라고 한 것은 그냥 누구나 찌지부리한 사람들 아무나 다 들고 다닌다라는 의미에서 개나 소를 조금은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그런 말을 관용적인 말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읍내에서 친구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소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소 잘 있었니? 거의 원앙소리입니다. 거의 가족입니다. 소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거의 뭐 개나 소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냥 찌질부리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말을 문화적으로 쓰긴 했지만 완전 거의 가족 이상이고 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들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의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생각해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오늘 본문이 확 줄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주에 그리고 다음주에 다룰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길게 풀어진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단 4개의 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절은 3절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역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해서 이제 몇 번 해보다가 나도 힘들면 이제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뒤이어지는 본문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뒤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16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부분에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키워드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여기에 시선이 가는데 왜 굳이 두세 사람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모임이 아무리 적어도 그 모임 자체를 두 사람 이상이라도 모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인가? 그러면 왜 꼭 모여야 하는가? 우리는 근래에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혼자서는 왜 안 됩니까? 물론 혼자서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세 사람은 앞선 부분에서 그 형제를 죄에서 돌이킬 사명을 가지고 그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처럼 여기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것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읽어왔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에 가도 잘 안 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니까 잘 안 될 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말싸움으로 번지고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는 친구가 있을 때, 몇 번 해보고는 이제 나도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깁니다. 잘 만나고 밥도 먹고 서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들은 나에게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제 그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정말 오히려 더 구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들, 역설적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로 여기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굉장히 위대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가 성경 전체를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과 많이 다른데 유진 피터슨은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대상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서 살펴볼 때 이 대상을 굳이 우리의 형제 자매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다면 너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신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전혀 다르게 그런 단어들이 하나도 안 나오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봤는데 안 되면 다시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다. 다시 해야 한다. 다시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다시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원문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메시지 성경을 분석해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본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번역된 것인지 그 출처나 배경은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전에 말했던 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조금 한 걸음 물러나라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과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그럼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우리 이렇게 친하게 만나서 가끔 밥도 먹고 너는 교회 안 다니지만 뭐 어때? 좋은데?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말이 기도지 사실상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미 심판받을 대상이고 돌아와야 하는 양떼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정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들이 진짜 죄인인데 그들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공격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의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은 진짜 이 사람이 죄인인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사실 그것을 안 곱게 여기는 너희가 죄인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의인 아니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교회 예배와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다녀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 특별히 가장 먼저 자신의 엄마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매일같이 엄마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당연히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쟁이 되고 다툼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엄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영생과 멸망 같은 것에 무지합니다. 나는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엄마는 지금처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도무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엄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내 답답한 마음이 되고 이내 그것은 우라로 치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다툽니다. 교회에 가자, 하나님 믿자, 계속 다툽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가자, 하나님 믿자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엄마는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들은 것에 의하면, 교회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맞죠? 우리 엄마 사랑하시긴 하시죠?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아니다. 나는 네 엄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엄마를 사랑한다. 나는 네 엄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 엄마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엄마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멸망당할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는 네 엄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은 머리를 부여잡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식탁에 앉습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냉랭 기류가 흘렀기 때문에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머리를 부여잡고 난처한 듯이 얼굴을 감싸면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교회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왜 그러냐 막 이런 이제 궁시렁거리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대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대. 엄마는 교회에 대한 악감정만 남아가지고, 아니 야 교회 안 다니면 뭐 멸망당한다며,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며, 지옥불에 던진다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셔? 난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녀, 영원히 안 다닐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 믿지 않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은근히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근히 심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짓을 그만두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용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그만두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스데반 역시 그가 순교할 때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역을 자처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악역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도 하고, 좀 윗선쯤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쯤에 악역을 담당해주는 친구 하나 있으면 참 편합니다. 그렇죠? 보스가 되보면은 중간에 아무도 없으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막 서로 다 사이 좋으면은 내가 악역해야 되고 막 그런 난감한 상황인데, 중간에 악역이 있으면 참 편해집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떠냐면 악역을 자처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악역은 제가 하겠습니다. 은근히 심판합니다. 은근히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역해주기를 은근히 바라시면서 잘하고 있네. 제가 그래도 좀 심판을 말해야지. 나는 용서와 사랑을 말해야 되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건넌마을 도둑을 잡아오는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우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건넌마을 도둑을 잡아오는 장발장을 보면서 야, 나는 사랑이고 너가 그렇게 심판해주니까 야, 나 참 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내용, 신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는지, 악마가 어디서 왔는지, 대체 사탄이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제까지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악의 존재, 더 구체적으로는 이 악마의 존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에서 악마가 있다고, 특별히 뭐 악이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악마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악역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악역은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마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 전도를 해보려고 수백 번 해봤지만 믿지 않는 자,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를 향하여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자매 또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기를, 그렇게 그들을 위해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너, 이방인과 세리가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주 만나는 친구나 아니면 오래전에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사람들 또는 우리 가족들, 생각나는 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래하길 원하는데 그는 멸망받기 때문에,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너들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과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보는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보는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우리 엄마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나의 친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나를 핍박하는 우리 아빠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들을 심판받을 존재라고, 멸망받을 존재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과 사랑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그 사랑으로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드시고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더욱 힘써 축복하고 더욱 힘써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 조건 없는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일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사랑과 축복을 노래하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